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중독 전문가인 게이버 마테라는 박사님의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스탈린과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인 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네 사람들 모두가 어렸을 때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루지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작은 섬 코르시카 출신인데 이 코르시카가 원래 독립국가였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점령한 겁니다.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히틀러도 사실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모든 아웃사이더들이 권력과 정치적 힘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도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구가 더 강했고 그 권력의 욕구 뒤에는 열등감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약함이 상처가 되면 욕심이 들어간 힘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함이 상처가 되면 욕심이 들어간 힘을 원합니다. 아웃사이더라는 약함이 상처가 돼서 권력에 대한 힘과 강한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약함이 감사가 되면 약함을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 권능을 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채우시고 그 약함을 채우실 때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약해서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우리 교회에도 국회의원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지사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람 중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한가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힘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물론 돈의 힘도 있어야 돼요. 물론 권력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의 힘, 권력의 힘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의 힘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 권력의 힘은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11절에 돌파할 수 있는 힘, 두 번째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거룩함의 힘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힘이 받쳐줘야 다른 힘도 유익한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힘을 간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아무리 부어주시려고 그래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열려야, 파이프가 열려야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셔도 그 기도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힘이 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눈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내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힘을 바라는지 아세요? 그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힘 줄게. 힘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미움의 힘이에요. 질투의 힘이에요. 분노의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열심히 해요. 질투하는 사람 사울 보세요. 10년 동안 3,000명의 군대 이끌고 다윗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힘을 빌리려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30의 힘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열리려면 기도가 열려야 돼요. 기도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내려오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의 수도꼭지 확 여셔서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권능이 체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힘, 첫 번째, 돌파할 수 있는 힘.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곧 사탄의 방해를 돌파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2장 18절 내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게 해달라고, 영어로 보면 clear out이라고 얘기해요. clear out, clear out.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뭐의 방해를? 사단의 방해를.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의 감사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막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고 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막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방해를 막는 breakthrough,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관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지? 이유 없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 나가기 전에 섬겼던 모교회에 제일 먼저 고등부, 중고등부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학생회 모임하기 전에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학교 끝나면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문방구 들어갔다 나오는 애들, 기분 좋은 애들 딱 붙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나올래? 네. 그러면요, 한두 시간 전화하면, 복음을 전하면 보통 한 10명 정도 교회 나온다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이 약도가 있으니까 꼭 나와라? 네, 그러면, 예? 그래요. 자, 그렇게 명단 한 10명 쓰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100명 쓰면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명단을 가지고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역을 나갔는데 청소년 집회를 제가 인도하게 됐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한 아이가 와서 전사님 저 기억나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가 누구지? 그랬더니 3년 전에 저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기억나세요? 그래. 너! 네. 3년 후에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이 막아요. 사도 바울도 막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막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브레이크드로 하시려고, 돌파하시려고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사는 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을 브레이크로 돌파하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아이성 쳐들어가는 것처럼, 아이고 이름도 아이야? 참나. 우리는 어른이다. 그래가지고 쳐들어갔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차라리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그 약함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여리고성처럼 보여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이고, 이 문제, 아이고, 이거는, 이러면 더 큰 문제 생겨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는요, 여리고성 같아요. 그 문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관점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돌파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여리고성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기도문이에요. 더욱 사랑이 많아 어떻게 해?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의 모습은 연약해서
더욱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덜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결혼하시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단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인간은요, 더욱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덜 사랑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친절한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조금씩 불친절함이 나옵니다. 왜? 꼴 보기 싫은 짓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그냥 사랑하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목표 수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매일 더 사랑하리라. 네. 나는 매일 더 사랑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연예인 중에 션 정혜영 이 커플이 있어요. 그 커플만 보면 크리스찬 커플이고 정말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참 행복해져요. 때로는 션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좀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근데 이 친구가 한번 톡쇼에 나와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와이프한테 편지 쓸 때 꼭 끝날 때 이렇게 고백한대요. 혜영아, 오늘 더 사랑해.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들은 그래, 그런데 남자분들은 중요한 거예요. 더 사랑해라는 말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내 힘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에 오늘도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해야 현상 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사랑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려면 현상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더욱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더욱 사랑하라고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내가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 찬송시의 주인공이 과연 어떤 이유로 이 찬송시를 지었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찬송시가 어떻게 지어졌고 이 시 속에 시를 지은 이 시인의 고백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의 작사가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인데요. 1800년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요. 결혼 11년 만에 전염병으로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여보 성경이라도 좀 읽어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제가 부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 속에 그 고통을 이기고자 하는 그 시인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짐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의 힘이 내 속에 담겨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도 맞고 관계가 힘들어서도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더욱 사랑하시는 힘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힘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의 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연약함 중에 가장 큰 것이 죄를 날마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권력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야 거룩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요 행복한 삶의 필수예요. 평안한 삶의 필수예요. 그런데 죄인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회개 없이 평안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은혜 받고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죄를 깨닫고 예배 속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문을 나갈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그 거룩함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의 힘은 평안의 힘이에요. 그 거룩함의 힘은 행복의 힘이에요. 그 거룩함의 힘은 나를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죄인이 제일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이 제일 없는 욕구가 사랑의 욕구예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사랑하고 싶고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권능이 뭐예요? 힘이에요. 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거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축복을 체험하신 분은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네. 제가 처음 유학 와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25, 그분이 35, 10살 차이인데 한국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하자 그래서 학교로 오신 분인데요. 우리가 제일 즐거워했던 시간 중에 라바자바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가지고 둘이 뚝방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성경 말씀 얘기하고 그 아름다운 코너의 선셋을 바라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재근 형제, 저 선셋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저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없었다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업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 막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룸사롱을 다녔대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루는 하나님이 그거 회개시키시는데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밤을 샜답니다. 콧물 눈물을 흘리며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시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죄까지 하나님이 토로하게 하시는데, 정말 그날은 자기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날이랍니다. 그러고 눈 뜨고 나오니까 해가 뜨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가장 아름다운 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만 아름다운가 주위를 돌아봤더니 나무가 춤을 추더래요. 꽃이 빵긋빵긋 웃고 있더랍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가 나오는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썩을 인생으로 보았던 이유가 세상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예요. 내가 나를 죄인, 내가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면 그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쓸모없이 보여요. 세상이 썩어지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면 자아가 회복되어야 돼요. 자아가 회복되려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지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또 그런 생각하고 안 돌아보시는 분 계세요? 괜히 주위 돌아봤다가 안 아름다우면 난 죄인 아니야? 참나, 다 알아요, 목사님. 요즘 저희 그 신학교 동기들이 한 60-70명 카톡방으로 다 엮여 있어요. 근데 뭐가 참 위로가 되냐면 다 제 동기들이잖아요. 동갑이에요. 같은 나이라고.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비슷하고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얘기 보면 좀 공감이 많이 돼요. 근데 그 카톡방에 요즘 제일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뭐냐면 꽃 사진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꽃 사진이. 그러면요, 거기에 댓글이 쫙 어떻게 달리는지 아세요? 와, 이쁘다. 와, 엄청나다. 오늘 이 꽃 때문에 하루가 행복하다. 뭐 그래요. 근데 저도 막 올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에피소드가 여기 앞에 뭐가 이상하게 생긴 잎이 하나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화초인가 잡초인가, 근데 잡초 같기도 하고 화초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뽑을까 말까 몇 번 그랬거든요, 저 앞에. 근데 이게 갑자기 쫙 올라오더니 꽃이 확 피는데 빨간 꽃이 쫙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감동이 되는데, 그래서 야, 이 페이스북에 내 친구들한테 빨리 알려야겠다. 그러고 그걸 찍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미안하다, 내가 잡초인 줄 알고 뽑으려고 했다. 미안하다, 꽃이여, 아름다운 꽃이여,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르지만 참 아름답구나. 그러고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번을 트라이했어요. 이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 폰이 고장난 줄 알고, 예,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게 양귀비꽃이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꽃 올리면 안 되게 블락이 돼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런 기술까지 발달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물론 총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막 핵폭탄 쏴대고 막 전쟁 일으키는 소문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항상 거기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셔서 너무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룩의 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된 힘이 필요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거룩의 힘, 이 모든 아름다운 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